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예레미야 50장 11절, 예레미야 5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회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어리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과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들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11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죄 때문에 그러시죠.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나의 소유가 누굽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어여쁜 자들, 그 소유를 이제 노략하는 자, 침공해서 노략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치 송아지 같이 군마처럼 엄청난 기쁨의 즐거움의 승리를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누구 걸 빼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소유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으니까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치욕을 당하리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여호와의 진노로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자, 14절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오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누굴 말입니까? 바벨론을 침공하고 있는 심판하는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사제국. 이 나라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11절 나의 소유를 노략한 자요.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이렇게 학대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때 침략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그릇들을 다 가져가서 자신의 잔치자리에서 그 그릇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주위의 고함을 지르리라 그가 항복하였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보복하시고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요. 16절에도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바벨론 백성들을 다 완전히 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각기 동족에게로 외국인들, 바벨론에 살았던 외국인들 다 돌아가라, 도망하리라. 자, 17절부터 그래서 20절 말씀까지는 회복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 과거를 해상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양들, 목자 없는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는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수르 왕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자 아수르가 BC 612년에 망합니다. BC 612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요. BC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다음에 BC 586년 좀 더 지나서 남유다가 망하죠. 586년. 그리고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악들을 심판하세요. 죄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구원과 회복 전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구속의 은총이죠. 회복의 은총이죠. 그리고 나서 갈멜, 바산, 아에브람, 길르앗산은 푸른 목초지가 있는 산과 그런 목초지를 말하죠. 그곳에서 양을 기를 것이다. 양을 기른다라는 표현을 생각해서 목자가 있고 양을 기른다. 친밀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는 목자이고 예수님도 나는 목자이고 우리가 어린 양처럼 이렇게 묘사했던 것처럼 이 안에 돌아가게 하리라. 구원과 회복의 은총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아수르, 남유다 망하는 이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뭡니까? 죄잖아요. 교만한 죄잖아요. 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고스란히 신약의 십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절 아수르 왕, 바벨론 왕이 십자가에서 누가 패배했습니까? 사단이 패배한 것이죠.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죄 용서가 나오죠. 십자가는 크게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사단이 패배하고 그러니까 20절에 죄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악한 나를 심판하신 것처럼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아가고 양을 기를 것이라. 구속과 회복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 용서가 있었다.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아수르, 바벨론, 남유다 이 많은 죄악들이 구약에서는 그대로 그 민족 가운데 이렇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더러움과 완악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이 죄 용서, 죄 사함의 은총, 깨끗함의 은총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받으며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또 전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모압, 암몬과 같은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절망, 좌절, 눈물, 이기심 이걸 또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죄 용서의 은총을 다시 한번 덧입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세요. 싸우고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도 심판하셨고 그렇게 강한 나라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주님께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랑했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절망과 좌절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의존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죄사함의 은총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